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나갈 때마다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또한 그런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동일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하나님이 저의 삶에 함께 있사오니 주님이여,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사실 주님께서 이미 해결해 놓으신 것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해결해 놓으신 것을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보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좀 짧습니다. 주님이 드디어 부활하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함께 하는데요.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짧은 말씀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조금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 1절부터 8절, 마가복음 16장 8절까지로 사실은 매조지가 되는 끝이 나는 그런 복음서일 수도 있습니다. 말이 좀 애매한데요. 이게 이제 어떤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려고 하냐면, 신약 성경이 처음에 이제 어떻게 신약 성경이 쓰여졌나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사본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이니까 마가가 직접 써가지고 그 마가가 썼던 그 첫 번째 사본은 존재를 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그것이 어떤 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제 그 마가가 썼던 그 첫 번째의 이 마가복음을 필사했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이런, 두루마리들 또는 책들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이 사본들 중에 그것을 사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필사를 했다. 그래서 사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러 가지의 사본들 중에서 사본들이 사람이 쓰다 보면 조금씩 틀릴 수도 있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첫 번째 그 마가가 썼을 때의 그 내용이 과연 어떤 내용으로 썼을 건가? 이제 그거를 추적해가지고 이제 요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첫 번째 마가가 썼던 게 남아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건데, 그때 복사기가 있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이제 사본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는 여러분이 보시면, 없음, 이런 것들도 존재를 하고, 그 없음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건가 하면, 예전에 이제 그거 할 때는, 요게 원래 그거에도 있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첫 번째 사본에는 없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제 그런 것들이 괄호에서 없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 중에 한 가지 그게 뭔가 하면 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좀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이제 9절부터 읽을 건데 9절부터를 보면 이렇게 꺽쇠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여러분이 보실 겁니다. 구절의 첫 시작은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꺽쇠로 딱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있나요? 거기도. 이렇게 있죠. 그렇죠? 20절의 제일 끝에도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이 부분은 첫 번째 마가가 썼던 마가복음에는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괄호라는 이야기예요. 괄호. 그래서 우리가 사본들을 바라볼 때 대다수의 사본들이 뭐 수천 개만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천 개가 남아 있는 사본들 중에서 대다수의 사본들은 이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본들 중에서도 왜 굉장히 좀 이른 사본들, 일찍 쓰여진 사본들, 그래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본들,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신약 성경의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가 없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끝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생각을 원래는 그랬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또 한 가지 그 간거는 뭔가 하면 이게 이제 1절부터 8절까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9절부터 20절까지는 소위 말하는 긴 끝맺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긴 끝맺음을 하는 것과 함께 또 존재하는 게 뭔가 하면 짧은 끝맺음을 하는 그런 사본들도 존재합니다. 그 짧은 끝맺음은 어떤 식으로 쓰여져 있나 하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8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여자들은 명령받은 모든 일을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감추려서 말해 주었다. 그 뒤 예수께서는 친히 그들을 시켜서 동에서 서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구원을 담은 성스러움이 없어지지 않는 복음을 퍼져나가게 하셨다. 여기 이제 짧은 끝맺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사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의 끝이 어디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혹시나 이제 다른 분들의 이야기나 아니면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혹시나 들으시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8절까지로 끝이 나는 성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뭔가 하면 그분은 이제 8절까지가 끝이다라는 쪽에 이제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되는 거죠. 저는 9절부터 20절까지가 성경에 들어오는 게 저한테는 더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성경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마가복음이 이제 갈 때는 처음에 쓰여졌던 게 뭐냐, 이제 요거를 쫓아가면서 지금의 우리 신약 성경을 컨펌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뭐 없음, 과로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긴다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은 조금 달라요. 구약 성경은 사본이라는 개념이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텍스트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텍스트는 변하지 않는 텍스트가 그대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뭐 괄호 없음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텍스트가 그대로 존재하고 그 텍스트 이제 변하지 않는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과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신약 성경은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쓰여서 이제 사본들로 우리가 사본들 중에서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가복음이 8절로 끝난다라고 이야기해도 큰 문제가 없을 만한 그런 상황들로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보시면 좋습니다. 8절로 끝이 나면 마가복음은 또 다른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아요. 제일 마지막에 두려워 도망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자들은 몹시 놀라서 떨었다. 이게 이제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낸다.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능력의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능력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능력의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의 반응은 놀랍고 두렵고 떨리는 반응이다 라는 것으로 딱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그것 자체로도 또 의미가 있는 그런 마무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마가복음이 8절에서 마무리가 되든 아니면 짧은 끝맺음이 있든 아니면 지금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9절부터 20절까지 긴 끝맺음이 원래부터 들어가 있었던 상관이 없이 오늘의 말씀에서는 마가복음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도 알게 될 거고,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실이구나라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자기 어깨에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그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일들은 우리들의 삶에 지금도 영향을 미치는 그 생명의 사건이었고, 정말 전 인류가 살아가는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 여인들이 걱정하는 게 뭡니까? 이 여인들이 걱정하는 건, 이 여인들의 마음은 알겠어요. 너무나 멋진 마음이죠. 그렇죠? 그 마음을 가지고 3절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근심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심들이,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귀여웠을까. 정말 심각한 근심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각한 걱정이었을 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귀여운 걱정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이미 돌은 다 굴려져 있고 그곳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나 하면 자기들이 이 무덤문에서 누가 돌을 굴려줘서 시신이신 그 예수님, 이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좀 발라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이야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딱 전해주는 이 모습이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리고 계획하고 계시는 그 계획과 행동들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과는 참 많은 차이가 나는구나, 이 생각을 제 마음속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그 생각으로, 또는 그렇지 않은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참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지금 일어나는 일이 이런 일인데 이 일은 왜 이렇게밖에 일어나지 못하는 건가? 이게 좀 더 잘 될 수는 없나?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걱정과 고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고민과 걱정은 하나님 앞에서는 참 귀여운 것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오늘 말씀 이야기하시는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주님. 죽었다가도 다시 부활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시고, 또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이걸 고백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고백하고 있으면서 우리들의 삶에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걱정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의 주인으로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 삶에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걸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온 우주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내 삶에 있는 걱정은 그 하나님을 올바로 인정해드리고 있는 걱정인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됐을까요? 이거 어떡하나? 우리 힘으로 돌도 못 옮기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하고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까? 내 삶에 어떡하나?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서 어떡하나? 내가 이걸 내 힘으로는 감당치 못할 건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과 이 여인들의 고민은 사실은 동일한 고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다라는 건 우리 입술의 고백에서만 머물고, 진짜 하나님이 그 온 우주의 주인인 것처럼 한번 살아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쓸데없는 걱정에 빠져서 우리의 삶을 망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쓸데없는 걱정에 쓸데없는 좀 그렇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귀여울 만한 그 걱정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고민들을 거기에 투자하며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넘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돌을 어떻게 굴릴까?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는 이 여인들에게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치도 못한 메시지가 전해졌던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거 어떻게 하나? 여러분 내 삶에 지금 딱 붙잡혀 있는 요거 어떻게 하나? 이러한 생각들에서 우리가 한 걸음 딱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시야를 좀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보다는 좀 더 평안으로. 왜 평안한가 하면 에이 몰라 될 대로 되라 이래서 평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와 같이 역사하심으로 내 삶에 좀 더 평안함으로 살아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다음에 천사가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하면 6절에 보면은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하고 난 다음에 7절에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뭐를 이야기하나 하면 예수님이 예수님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알린 천사는 그들이 어디에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걸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건데 어디서 만나나 하면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주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게 있잖아. 그러니까 갈릴리로 돌아가렴. 그러면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가야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비행기 티켓을 너무 비싸요. 비행기 티켓을 뺏는 건 갈릴리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거룩한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겠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깊은 곳을 내어놓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들이 깊이 나누어지는 우리의 목장 안에서의 교제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들에게 너희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면 나를 만나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배 가운데에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목장 안에서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디뎌내는 것에 힘써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의 완성된 모습이야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때에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겠지만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서 내가 예전에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던 삶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생명의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로 인해서 주신 이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강을 얻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이 부활의 생명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일어섭니다. 이 부활의 생명으로 인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 부활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걸음걸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자리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는 작은 걱정과
우리의 삶에 있는 귀여운 근심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행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주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나의 삶이 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생명력 있게, 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한 걸음씩을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 주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귀여울 수밖에 없는 그 걱정과 근심거리들에 하나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제 삶을 덮치지만 그 모든 것에 주님께서 이미 행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기대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근심거리들이 나를 덮쳐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눌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오늘 하루 또한 힘있게 살아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힘을 얻게 만드는 부활의 생명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타났고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실 때에 하나님의 우리가 그 자리에 우리의 걸음걸음을 순종함으로 디뎌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땅에서 보아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